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신 바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품과 기질, 능력 이걸 다 물려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담대히 구하여 응답받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는데 그것은 범죄하지 않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죠. 요한 1서는 처음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서신서이면서도 이 도입 부분에 서신서의 서론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고 또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도 문안이나 축복기도 없이 그냥 설교문처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3절에서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권면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뭔지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특히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 또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 이런 것들을 교훈하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은혜와 특혜, 권리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한 책임과 의무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내는 핵심 주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교훈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 이것을 확신 있게 붙잡고 끝까지 유지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편지가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도 늘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제 믿는 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기도의 특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설령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을 품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과 응답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개인적인 기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에도 기도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한일서의 문맥으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단에 미혹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기도하고 품어주고 권면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랬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다른 형제들까지도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깊숙이 빠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요한 2서에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교제를 금하고 단절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기도하는 권세가 생기게 되고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권리와 은혜만 있느냐,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 그리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악한 자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의 악한 자 아래에 있는 자.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자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안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생겨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혜와 축복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내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짓 교사와 이단에게 미혹되도록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은 이단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욕과 인간의 탐욕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은 우상 숭배와도 통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축복이 있지만 기도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가 생기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과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의무도 생겨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